당신은 마음의 경계병이 되어 세상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마음이 문을 통해 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오지 않도록 당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들여보내야 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그리고 신이라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용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해, 그 무엇에 대해, 그 어떤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습관으로부터, 분노, 증오와 같은 것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나간다면 무엇이 부정적이고 신과 조화되지 않는 생각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로써 당신의 의식 안에는 이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본다면 오직 이것을 할 수 있을 때만 당신의 상위 자아가 진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항상 당신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려왔던 선한 결과들 모두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낙담, 걱정, 나약함, 가난에 찌든 생각으로 어지럽혀 있다면 당신은 감출 수 없는 이런 진동들을 계속 발산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진동을 느끼면서 당신 곁에 오기를 기대할 수 있고, 당신은 어떻게 신이 이런 모습이 당신에게 유익한 생각들로 영감을 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생각은 그와 유사한 생각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가난에 찌든 생각이 부와 직업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병약한 생각이 건강한 의식을 갖게 할까요? 당신이 실패자라는 믿음이 실패가 아닌 무엇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가 어쨌든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서 수개월 동안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고도 하고 직업을 구하려고도 하면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곳을 보더라도 병약함, 배고픔, 가난, 실패만을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처해져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이 난간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딜레마에 단단히 빠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거절당했죠. 작은 자아가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해본 당신은 이제 스스로 무력한 존재임을 시인하고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은 당신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더라도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듯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올렸던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요? 저 하늘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뽀얀 안개 속에 있는 존재일까요? 당신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나요?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올렸던가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당신의 왕국에 머물고 있는 당신의 상위 자아에게, 즉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에게 당신의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었던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참된 의미가 가슴에 내려앉을 때까지 신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더 거대한 자아인 신이 당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신이 알고 있음을 알아야만 하고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알물 지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겸손함 속에서 당신의 가슴을 신에게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경이로운 의미를 모두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한 확고한 약속임을 깨달을 때까지 다음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라. 이것은 당신에게 한 신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에게 하라고 쓰인 것을 당신이 직접 하는 것뿐이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 당신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고자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은 모든 선한 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돈이 지배해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약속한 축복을 받고자 하나요?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이 다 알고 있기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신의 왕국을 먼저 구한다면 신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한 것 모두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신의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신의 의식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여준 것처럼 신이 당신에게 했었을 생각만을 당신이 생각하고 신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찾아왔을 때 신이 말한 대로 그 일을 하려는 의식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신성의 자아가 정해놓은 당신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다면 신은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하지도 당신에게 곧바로 최후 통첩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당신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고 세상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이 길들이 당신을 데려다 놓은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의 길을 따라갈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길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언제나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당신은 이제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과 악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까지 결국 데려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의 영감을 받길 원한다면, 그래서 기꺼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 모두를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지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오랫동안 당신에게 주어지기 위해 기다려왔던 선한 것들을 향해 당신이 곧장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더는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지 이전에 가슴 속에서 상상했던 것이고 당신의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로 굳어져 당신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닌 거대한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을 둘러싼 상황들의 시선 대부분을 뺏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당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의 원인이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연히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의식에서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당신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모습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지금 어느 곳을 보더라도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란 다음의 말을 완전히 믿어 작은 의심조차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자신에게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돌보며 선한 것 모두를 항상 나에게 주고 있다. 나는 신을 사랑하여 신이 하는 생각만을 생각하며 신이 내게 원하는 행동만을 한다. 이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깨달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느끼고 여기서 말한 의식 상태를 지닌 채 일상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가장 커다란 축복이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건 모르건 삶에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신은 당신을 신만을 바라보며 믿고자 하는 위치까지 데려와서 신이 태초부터 당신에게 약속했던 선한 것 모두를 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신을 사랑하고 신의 생각을 당신이 하려고 할 때 이런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열어 신의 생각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 생각은 당신의 삶에 성공, 풍요, 건강, 조화, 행복을 가져올 행동을 당신이 하게끔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한 아름다운 말에 담긴 진리가 당신에게 매우 뚜렷이 밝혀져 이것이 계속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했던 이 진리는 매우 위대한 것이기에 당신이 이대로 산다면 평범한 인간을 넘어 비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들을 너무 간단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기면서 쉽게 지나쳐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이 지닌 영광스러운 의미가 당신 안에서 서서히 분명해져서 이것들이 당신의 의식 안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것들이 당신의 삶과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계속 이 진리의 말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내고 싶은 선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조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상황을 뜻하고 당신은 이것이 선하다는 것을 그리고 신도 당신이 이것을 갖길 원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을 위해 선한 것 모두를 운명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소망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후 이 선한 소망의 상을 마음속에 만들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세세하게 만들어서 완성되어 있고 이루어진 현실로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분된 형태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상이 당신 마음 안에서 얼마나 완성되고 뚜렷한가에 따라 정신계에서 실제로 완성되어 세상에 태어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생각과 느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삶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지금 보여줄 예와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적용해 본다면 당신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도 정신계에 존재하면서 당신 의지가 사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최근 자신의 직장을 잃은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수주 전에 이 친구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신과 비슷한 부서의 책임자들 몇 명이 해고됐고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 태도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2주 후에 또 다른 친구가 말하기에 자신도 그녀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상이 완벽하게 맺혔을 때 현실 세상에서도 그녀에게 해고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마음 안에서의 어떤 과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회사는 그녀와 비슷한 지위의 다른 부서 책임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녀는 이것 때문에 자신도 조만간 떠난다는 마음의 상을 가지게 됐고 여기에 두려움이 더해져 실제로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동료 직원이나 자신과 비슷한 공경에 처한 친구들 혹은 이미 해고된 친구들과 이것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이런 대화로 인해 두려움은 점점 크고 강렬해졌고 해고된 장면이 그녀의 마음 안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되어 완벽하게 끝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도 떠나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떠날 운명을 만들었던 것이 그녀, 오직 그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나요? 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위치의 다른 부서의 장들은 다 떠나고 그녀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유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고용주들과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녀는 나중에서야 고용주들이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떠나보낸 다른 여성들을 대체하기 위해 2명의 젊은 남성들을 고용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상념을 정신계에서 완성했고 두려움과 같은 느낌들로 이것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념은 반드시 바깥 세상에 나타나야만 했기에 이 상념은 고용주들의 마음에 들어가 해고할 충동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녀의 허황된 두려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과 유사한 생각의 과정을 통해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선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의 장면을 만든 당신은 이제 선한 소망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가능한 한 자주 당신이 그린 선한 결과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신이 이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보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이것이 실제이자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감각에 그리고 당신의 창조물이자 당신 영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감각에 기쁨, 사랑, 감사의 강렬한 느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소망이란 아이를 잘 돌봐서 물질적 현실 안으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친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당신의 선한 소망도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모습과 의도했던 방향으로 당신의 세상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건설적인 생각으로 상상 속에서 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본다면 해로운 생각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명확해져서 당신에게 확고한 진리로 다가올 때까지 당신의 개별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현재에 이르게 한 마음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세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현재의 부정적 상황으로 이끌어왔던 마음의 과정을 반대로 만들어 건설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 다시 말해 단순히 고통과 역경에서 편안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존재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 더 나아가 다른 이들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필요한 도움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은 잘못된 시야와 잘못된 생각이란 습관에 굳어져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선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결심이 정말 결연하고 확고하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알아챌 정도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마음은 더 이상 과거 습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과거 습관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작업들이 당신과 당신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업은 정신계의 정신적 진료를 다루는 것이기에 외부의 모습과 상황은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법칙을 보여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당신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당신의 의식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줄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입니다. 절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대기 안에는 다양한 파동의 상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 마음의 대기 안에서 질병, 부조화, 문제라는 삶의 부정적인 것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유익한 것 모두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라디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라디오 다이얼을 일정한 주파수에 맞췄을 때 대기 안에서 같은 파장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정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이것과 조화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기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란 당신의 마음 라디오에서 어떤 파장에 맞춰 상념을 나타내는가 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관찰해보면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의 예가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새로운 다리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길이 좁아져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는 멈췄습니다. 잠시 차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골짜기 밑으로 연결된 긴 내리막길은 거의 30대의 차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언덕 위로 이어진 반대편 길은 차들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차를 빼서 반대편 도로로 달렸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 달렸고, 그러던 중 뒤를 봤더니 많은 차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무려 20분이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2대의 차가 뒤따르는 차들과 함께 마주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차들 때문에 이 좁은 도로를 통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영혼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혼은 뒤에 남겨지거나 자신들을 이끌 리더를 만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단지 마음의 태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당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을 통해 당신의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서 굳어져 버린 결핍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돈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신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믿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필요한 것에 쓴다면 신이 더 많은 것을 내려다 준다는 것을 인식한 채 두려움 없이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무한한 원천을 막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필요가 돈의 물결을 영원히 흐르게 할 것입니다. 피가 육체적인 건강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돈은 그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 당신의 물질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은 자신과 타인의 물질적 삶과 육체적 건강에 관하여 진실하고 순수한 생각만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신의 마음이 모든 참된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신뢰로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물질적 삶과 육신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을 의식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성한 상념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당신에게 완벽한 건강과 조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실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유입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더 많은 것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지폐를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손입니다.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신의 무한한 원천의 문을 여는 채널이기에 이것을 통해 당신의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 모두에 무한한 원천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대한 법칙을 삶에서 적용하고 증명한다면 당신은 재정적인 성공과 자유를 맛볼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완벽한 건강, 조화,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에 관해 오직 진리의 생각만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신의식이
당신 육신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육신 안에는 오직 완벽한 건강만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안에는 완벽한 조화로움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행복은 당신의 가슴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하게 했던 과거의 성향들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방 곳곳에 보이는 자신을 조여오는 압박과 부정적인 환경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때까지 충실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이때부터 삶의 전환점이 되어 다시는 과거의 생각,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에게 우리가 보여줬던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당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신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신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은 당신이라는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엄밀히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당신의 동의 없이 어떤 상황 속에 당신을 놓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확실히 그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크나큰 지혜와 애정어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것이라 부르지만 이것 역시도 당신의 의지나 욕망과는 완전한 별개로 일정한 관념과 생각과 인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념, 생각, 인상은 마음에 들어와 당신의 느낌과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데 당신은 이것에 거의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이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할 때에도 이것들을 할 힘이 내부에서 주어질 때에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신 스스로의 힘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떤 존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시작하기도 전에 결말을 알면서 당신의 인간 마음에게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존재는 인간 마음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경험이 간직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고 삶 이면의 법칙과 물질 이면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존재는 분명 더 위대하고 지혜로우면서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녔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당신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구별되면서도 또한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당신과 신이라 불리는 존재와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위 자아라고 불렀고 사실상 이것은 당신 안의 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 어딘가에서 빛나는 신의 마음이 투영된 상 혹은 신의 마음이 비친 불빛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하지만 어둠은 알지 못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관심을 끌어 당신의 귀를 기울이게 할 때면 반드시 하나의 지혜를 들려주는데 이 지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신과 당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잘 따른 사람은
경이로운 어떤 것을 흘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극도의 행복감을 주는 신성 그 자체입니다. 신은 모든 것이며 세상에 들어온 인간 모두를 밝히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마음의 어둠을 밝혀 인간 내부에 있는 신성한 원천을 알려주고자 하는 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것 모두, 인간의 마음이 지닌 것 모두, 그리고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알거나 무언가를 행하는 힘 모두 신의 마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만약 신을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은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또 그가 누구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명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 누가 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 안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물 안에서 신을 보려하지 않고 신을 모든 것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한 마음이 사실로 받아들였던 오류, 악, 거짓을 보면서 분리되었다는 오해의 혼돈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만물이 들어있는 근원의 의식과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부조와 병, 마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은 모든 것이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신과 신의 선함과 완벽함이 모든 곳 안에 존재하는데 세상 모든 이와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선함과 완벽함이 아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이가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현재의 분리된 마음과 이해력을 지닌 당신이 보고 믿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시야로 보는 것, 당신의 이해력으로 믿는 것은 외형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마음이 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사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타난 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당신이 모든 것인 신을 알게 되면 그리고 선함, 아름다움, 완벽함만을 나타내고 있는 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라지게 될 잠시간의 허상일 뿐입니다. 이 어둠의 허상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진리를 확고하게 받아들여 거짓된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짓된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이 창조해 의식 주변에 쌓아놓은 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신이 나타냈다고 착각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고 지고의 선함과 지고의 완벽함을 갖춘 신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며 가장 위대한 권능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품은 신이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모습이라면 인간적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의 관념이자 인간의 무지가 왜곡시킨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조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면, 아니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성과 궁극적인 완벽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무지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생긴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기에 나타난 것 뿐입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이든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는 한 당신의 몸, 당신 자신,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당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건강, 행복에 관계되는 것들에 영향을 미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참모습은 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이 진리를 당신과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신이 모든 것이라면 분명히 신은 당신의 참 자아, 즉
우리가 앞서 말했던 당신의 상의 자아, 거대한 자아입니다. 신의 생명은 당신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신의 마음은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결정짓고 신의 권능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 것이라 여겼던 당신의 의식도 신의 의식일 것입니다. 다만 신의 의식은 당신 상의 자아를 거쳐 당신의 영혼으로, 그런 후에 당신의 인간 마음으로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이 의식은 스스로를 당신의 상의 자아가 있는 영계에서는 신의 의식으로 나타내고 영혼계에서는 당신의 영혼 혹은 영혼 의식으로 나타내고 두뇌가 있는 물질계에서는 유한한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식은 다양한 계를 통해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이 모두는 신의식이 당신의 상의 자아를 통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에 쌓인 당신의 유한한 마음이 밝혀져 신을 자각해서 신의식의 일부가 된 만큼 참 자아인 신과 모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근원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의식이 하고 있습니다. 신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살과 피라는 의복을 두르고 있는 인간 영혼 혹은 하나의 의식 초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당신은 신이 어떻게 당신 안에 있는지 그리고 신이 어떻게 당신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하나의 의식의 초점인 영혼으로 간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인간 마음, 그리고 당신의 상의 자아인 영적 자아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참된 모습, 온전한 모습은 하나의 영혼이자 순수한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당신은 오감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모두와 오감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의식의 센터로부터 오는 인상이나 생각 같은 진동들 모두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오감의 감각들 전부는 당신의 인간 마음이란 매개체를 통해 의식에 전달됩니다. 반면 위에서 말한 오감을 넘어선 진동들은 영혼이 직접 받은 후에 마음이 얼마나 이것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맞춰 해석된 후 마음에 전달됩니다. 하나의 영혼이자 의식인 당신은 당신의 인간 마음과는 구별됩니다. 마음은 단지 물질 세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동을 받아들여 당신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영혼의 의식이 인간 내의 정신적 수용력에 맞춰 둔화된 후 외부 세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마음은 물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며 세상에 대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제한된 의식 안에서 점차 스스로를 하나의 자아로 생각하게 되었고 영혼 의식 속에 당신과는 분리된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이런 분리라는 환상을 겪으면서 앞에서 언급한 온갖 종류의 잘못된 육체적, 정신적 관념들과 믿음들로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점점 하나의 실체가 되어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존재하는 그리고 분리라는 환상을 겪고 있는 의식은 당신의 하위 자아 혹은 유한한 자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념들과 믿음들은 스스로 허용할 때만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영혼 의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본다면 지금의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고요하게 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과 인상 모두를 차단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순수한 영혼 의식 안에 머물게 되어 영혼에서 전달되는 인상들을 막힘없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물질 세상의 모습과 인상을 알려주기 위해 외적인 마음이 존재했던 것처럼 영혼 깊숙한 내부에는 영적인 실존을 전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상위의 의식이 당신의 상위 자아 혹은 영적 자아의 의식입니다. 실제로 오직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어떻게 인간 안에 신의 영인 상위 자아가 신성한 의식 안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영혼 의식으로 내려오거나 뻗어나간 다음 인간의 뇌에 이 의식을 주면서 유한한 마음 안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이 유한한 마음이 인간에게 자신의 의식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의식들 모두는 유한한 마음이 영혼 의식을 사용할 수 있게 단 하나의 신 의식이 낮춰져 희미해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적 자아는 무엇일까요? 당신 내부 깊은 곳의 상위 자아이자 신의 영은 진정한 당신이자 당신 삶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오면서 당신을 통해 실제로 모든 것을 해왔던 참 자아입니다. 이 참 자아는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명확하게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간적 개성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결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힘과 지혜와 생명은 상위 자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자유, 행복,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이 자아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를 기다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당신은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원했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당신의 상위 자아에게 의지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상위 자아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개성의 힘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이루려 했기에 상위 자아가 당신을 거듭해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스스로 하는 것의 무용함을 깨닫게 된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상위 자아를 향해 돌아선 당신은 그가 짐을 대신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그에게 전적으로 기댑니다. 모든 사람, 특히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마음을 지닌 자아가 겸손하게 되어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까지는 인간 마음이 허상이고 인간 안의 신만이 실제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인간 마음이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바칠 때까지는 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곳까지 이르렀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내부의 신적 자아에게 바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이 따라야만 하는
위대하면서도 간결한 법칙을 말해 주겠습니다. 위대하면서도 간결한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당신의 신적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당신을 지금 현 위치에 놓아 당신이 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준 것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것을 통해 당신의 인간 마음에게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들을 가르치려 하였고 당신의 자아를 신의 쓰임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현재 부족한 것들을 개발시켜줄 최선의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신이 당신에게 이 모든 일들과 문제들을 가져다 준 것이라면 이제 자신을 온전히 신에게 바친 당신이 당신 앞에 주어진 일을 할 때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신이 당신에게 주고 있기에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당신이 아닌 신의 소관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당신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신을 전적으로 믿어 신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지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을 막아 당신에 대한 신의 목적을 방해했던 두려움, 의심, 걱정이라는 것들을 마음에서 해방시켰던 적이 있었나요? 오직 이런 내맡김을 통해서만 당신은 신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내고자 한 선함과 완벽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정하고 막힘없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선함과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모든 문제를 신이 당신에게 주었을까요? 이건 단지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 당신 안의 신을 믿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관계없이 당신이 겪었던 실패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진 당신의 상의 자아이자 내면의 신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게 완전히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이 위대한 진리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당신 의식에서 최상의 지배적인 힘이 되게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함이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안의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만약 당신의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아닌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을 드린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부정적인 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많은 영양분을 부정적인 것들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결국 이것들은 당신의 정신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며 당신은 실체가 되어버린 부정적인 두려움과 의심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신에게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신에게 던져놓으세요. 바로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이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아의 짐을 던져놓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 의심, 걱정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힘은 사라지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신이 돌본다는 확신에 찬 긍정적인 채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작은 자아의 힘으로 일을 하기보다 신에게 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신에게 던져 놓으면서 실제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아이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이 원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신의식이란 곳은 자신에 관해 긍정적이고 진솔하고 선하고 완벽한 생각만이 있고 신이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신이 아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신의식 상태에서 당신은 막힘없는 완벽한 채널이 되어 신이 당신에게 주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신성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신적 자아의 의식 안에 있다고 상상하고 신의 시선으로 당신이라 불리는 이 자아를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 사는 세상 역시 신의 시선을 통해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몸은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었던 신의 형상과 모습입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면 과연 누가 인간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완벽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처럼 당신의 상위 자아이자 진정한 당신이자 완벽한 인간입니다. 신은 인간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고 또한 인간은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역시 주었는데 이 힘이 바로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함이라는 신의 상념을 품을 수도 있었고 악이라는 신의 상념과 모순된 것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판단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것으로 오직 인간적 본성만이 있었고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신의 말이나 다른 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보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의 의식 세상에서 완벽한 환경과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창조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 당신을 둘러싼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내부의 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과거 세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의식 안에 들어가 살고 있고 신과 하나가 된 채로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줬던 경이로운 진리들로 인해 당신을 둘러싼 과거의 의식과 환경에서 벗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의식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을 것입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당신에게 이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길을 직접 걸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험준하고 가파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그 길의 모든 계단 하나하나를 직접 올라가서 왕국에 들어갈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야만 합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는 자와 결단력이 약한 자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여정입니다. 만약 이제껏 보여준 진리를 확신한다면 다음 단계는 이 진리의 진실 여부를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의 참 자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후 참 자아를 당신 자신으로 여기면서 참 자아의 의식으로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이것의 진실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내부의 참 자아를 느낄 때까지, 그리고 힘과 소생하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주고 있는 참 자아를 느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자각해 짜릿함을 느낄 때까지 매일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외형만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굳게 닫아보세요. 외형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숨기고 있는 선함과 완벽함을 깨뚫어 응시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참 자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물 안에 감춰진 선함과 완벽함만을 계속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보세요.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선함과 완벽함만을 보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슴 속에 진지한 열망을 가진 당신은 내부의 선인 당신의 신의식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밝혀져 유한 의식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회복해 그것으로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진실로 신적인 자아를 믿을 때 도움의 손길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그가 했던 다음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나의 말이 그대 안에 머물게 한다면 그대는 그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청할 수 있으니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마르지 않는 그의 왕국의 풍요를 주고 있기에 더 이상 청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에서 의심, 두려움, 걱정, 거짓된 생각, 결과에 대한 걱정을 제거했을 때 신이 당신을 통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것임을 알아 당신이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신의식 안에 머물러 보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당신은 신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당신의 유한한 생명 모두를 준비해 왔던 대로 당신 안에서 신의 생명이 진실로 살아 당신 안에서 신의 의지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